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벌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벌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다.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무쇠풍선은 돌 항아리 6씩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서 바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아니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제 이적이 등장하죠. 우리 이제 보면 1절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가나라는 곳은요, 나사렛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갈릴리 지역 마을, 한 13km.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거, 이거 언급되면 상징적 해석들이 이게 사실 성경에 나타난 구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이라면 좀 수준 있게 알 필요가 있죠. 사흘째 되던 날 하니까 부활하고 관계 있는 것인가, 상징적, 물론 물이 포도주로 된 것, 이 모든 것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해석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이적은 부활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부활절에 대한 암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상식적 해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요. 실질적으로는 더 바람직한 해석은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처녀의 혼인은 수요일에 치러져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처녀들의 본래는 상식적으로 뭐 또 잊어먹으면 뭐 잊어먹는 대로 가는데요, 수요일날 치러진다 하는 이 컬처들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실제 여기 가나라는 곳이 갈릴리 지역에서 날씨가 좋고 하면 뭐 조금 높은 곳에서는 보인다, 뭐 이런 말들 나오는 곳입니다. 실제 여기서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 가나인가? 가나인가 했을 때 여기는 상징적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은 이제 좀 천시받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지역인데 사실은 굉장히 앞서가는 지역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릴리 지역의 특성상 이 외세의 침략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결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압록강 근처에 보면 만주족하고 결탁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많았을 것 아닙니까?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 국경에 접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결탁한 사람들이 많겠죠. 또 뭐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외구들하고 결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이 갈릴리가 지형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접촉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좀 변질되었다라고 이제 좀 여겨지는 지역들이죠.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발달된 지역이죠. 일례로 일제시대 때 서울이나 이런 것보다 신의주, 의주 쪽이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말도 있죠. 조금 이제 뭐 중국화된 것 아니냐 소리 나올 수 있고, 서울에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서울에는 옛날에 몸빼이 입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양장을 입고 있었던 지역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미니스커트 입고
뭐 패션이 돌아다닐 때 예루살렘에는 그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옛날에 윤복희가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이렇게 야 세상 발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그죠. 좀 더 발달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찾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정조가 좀 많이 무너진 개념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옛날에 수령들을 많이 했죠. 백의 민족이다, 다른 민족이다 이야기하는데 외세 침략을 갖다가 3,000번 이상 받고 단일 민족 구성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이게 뭐 방법 소리인데 태생은 좀 멋있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아무리 이방인들하고 접촉 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남자들한테 꼬리도 많이 치고 다니고 이런 것도 사실. 그리고 유목민족 특성상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 오히려 옛날이 그 개방적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도덕률로 감추고 시시했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은 자식은 많을수록 좋았거든. 그래 어떤 놈이든지 씨 뿌리는 놈이 있으면 고마워하는 시대가 고대 사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친상간이 막 이루어지는 시대에 그 이방인이 하나 와가지고 씨 뿌리고 하면 그거는 유전자가 좋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이렇게 같이 잠자게 하고 하는 이런 게 고대 문명이에요. 알래스카 같은 데도 그렇고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자기 와이프하고 잠자리 한다. 이게 굉장히 나쁜 사고이고 거기서 나온 놈들이 똑똑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놈들이 지도자가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도 돈 써가면서 라마성하고 몽골 귀족들이 자기 와이프를 하고 라마성하고 저기 위해서 돈을 써서라도 저거했던 게 실제 역사입니다. 그 역사들이거든요. 그 왜냐하면 더 큰 종족 보존이라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더 작은 목적은 무시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이라는 건 이제 유교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서 그랬지. 실질적으로 옛날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저거 향가를보다도 상화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상화점 그 보면 그 생목인들이 나타나죠. 거기에 보면 만두 가게를 하는 그거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동네 아줌마 아가씨들이 그 꼬리치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성문화는 옛날에 더 개방적이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어서 뭐 성문화가 훨씬 더 개방적인 거예요. 별로 일거리가 없다고 하면 불만 꺼지면 애들 그 뭐 제실에서 모여서 그거 같은 제 친지들이지만 그 근친상간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 호기심에 의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갖다 다 포장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걸 갖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는 어떻게 번식했는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친상간으로 번식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애매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율법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근친상간은 그거 죄였는가 했을 때 죄도 아니고 금지된 품목들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인 지상명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적인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인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멀리서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유전자가 좋더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성전 중앙 집권화를 꿈꾸면서 안에서 도덕적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도덕적 체계라는 것이 유교처럼 도덕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인종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아마 출발됐을 것이다. 예를 들어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기도 하고 자기 동생의 부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집트가 그랬단 말이죠. 클레오파트라 시대 때 해봤자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안토니우스 요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나이가 들었던 그 시기거든요. 폼페이우스가 있었고 안토니우스가 있었고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던 그 시기단 말이죠. 이 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왕이 이야기를 하죠. 내 딸, 넌
내 와이프에. 그러다가 이제 왕이 죽게 되자 네 동생하고 결혼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명나라 시절만 하더라도 주씨는 주씨끼리 결혼한다 라는 이 개념들이 강했단 말이죠. 좋은 혈통들.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 세계가 유자들에서 유교에서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리 이렇게 만드는 법칙들이 많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그럼 성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까니. 그리고 실제 바닷가 근처에서 성문화는 더 문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담 없는데 가갖고 일어나다 보면 뭐 옆집이고 뭐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올바른 성이 보존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기에 실제 우리 인간들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역설적으로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자 지금 전임에 말합니다. 오늘날 윤리에 있어서 태폐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던 것들이 성행했을 때 정들이 있었고요. 협력이 잘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있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의식적으로 자기 체면을 갖다가 중시하게 되고, 예의를 갖추게 되자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정말 예의는 없어졌습니다. 형식만 있어지고 관계는 깨지고요.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근데 장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과연 유자들이 이야기하는 유교적 틀이 올바른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윤리적 틀이 올바른가 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언제나요, 좋은 관계들은 철학자들의 제안들이 없었던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성행하고 윤리 도덕이 성행됐을 때 그 나라는 언제나 야만인이라고 여기지는,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는 민족들이 침입해 왔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송나라도 마찬가지고 만주족한테 조공을 바치고 몽골족한테 무너집니다. 몽골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지배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갖게 되자 망합니다. 역사는 이렇거든요. 하무실비용이요 건불신면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대적인 권력은 없다. 그리고 언제나 존재하는 국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항상 보면 언제 무너집니까? 그 나라 문화가 꽃을 피웠을 때. 그때부터 멸망의 조직이 보이기 시작하는 아이러니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체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진역사입니다. 역사, 거짓 역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유주의 시장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역사이 진짜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안에서 이게 해석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가장 거짓된 것이죠. 역사는 진실에, 팩트에 기반을 둔 허구입니다. 어느 역사가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가 제대로 기록된 역사서 단 한 권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한 권도 없습니다. 사기가 엉터리로 가득하죠. 삼국 사기도 엉터리로 가득합니다. 만파실적부터 시작해갖고 막 엉터리 역사들이에요. 그 역사서적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 보면 뻥으로 가득합니다. 전부 다 국뽕주의에 취해가지고 있죠. 그 관점이 어디 있느냐? 조조파냐, 유비파냐, 뭐 이게 따라서 달라지고 완전히 역사는 저런 사람이, 기술하는 사람이 관점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어린애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돈 너 1,000원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고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 하는 이런 것 있죠. 집안에서 역사 바로잡기, 올바른 역사 바로잡기 이루어질 때요, 우리가 맡겼던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북한에서 6.25를 갖다가 북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역사잖아요. 걔들한테 배우는 역사. 그런 거거든. 실제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점령당했을 때 그 점령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구려 광개토왕이 그 중국 만주대륙을 정벌했을 때는 그거는 뭡니까? 그 영웅적인 행위고, 일본 놈들이 우리를 정벌했을 때는 이거는 야만적인 행위입니까? 이 기준점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냉정하게 따지고 위안부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선자들의 전리품으로서 얼마든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역사인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걸 갖다가 막 자기 나라 입장이 좋은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대동아 전쟁을 이뤘던 그 군국주의의 성세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독립전쟁을 영국하고 벌였다고 했지만 영국에서 보는 눈은 어떻겠습니까? 찬탈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정확한 역사가 기술될 수 있는가? 실제로 성경만이 사실 진역사, 원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걸 설명해라 이거죠. 선포해라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켰는가 했을 때 역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접근이 필요합니까? 했을 때는요. 하필이면 나사렛 동네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하필이면 경멸받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 나사렛 지방이냐라는 것. 이거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쪽팔려서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야 내가 개힘의 개돼지가 된지언정 그거 일본에 그거 문지기 노릇 하지 않겠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지들한테 전할지언정 나사렛에 있는 귀족들한테 내가 복음 안 전하려한다 해야죠. 가오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거 맞다면.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고정된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 어디에 김씨입니까? 어디입니까? 옛날에 그렇죠. 안동 김씨, 뭐 김해 김씨 이렇게 맞춰져 있고 당신 제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맞춰져 있을 때 지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지금 무엇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요. 나사렛이라는 별 볼 일 없는 곳에 누가 있었느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영웅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몽골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나타난 태무친이라는 영웅을 쳐다볼 줄 알죠. 그래서 몽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태무친이가 위대했던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예수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 그 자리에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 그런데 이게 플레이스를 바라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장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라보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누가 있었느냐, 누가 지도자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독재자라는 오명은 가지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위자 가진 것하고요, 마르크스라는 지위자 가진 나라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넘을 솟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이고 필리핀은 부강한 나라였지만 완전히 역전되죠. 누가 있었는가? 옛날 일례로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죠. 포항제철이 건립됐을 때 전 세계는 다 포항제철 망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때 브라질이 같이 이제 제철소를 했는데 브라질은 성공할 것이고 포항제철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은 성공하고 브라질은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물어서 근데 왜 전문가들이 분석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다시 그 시대에 돌아가고 내가한테 지금 누가 망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브라질은 성공할 것이고 한국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누군가에서 박태준이다. 박태준이라는 인물과 박정희라는 인물이 간과됐다는 그래서 과거에 등소평이가 가장 수입해오고 싶고 납치하고 싶고 하는 인물이 박태준이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누군가 이런 것들 지금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를 쳐다보지 말고 누가 거기 있었느냐라는 것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것 하나만 생각해도 굉장히 큰 지금 진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엉터리 교회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들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교인들한테 있다. 왜냐하면 이놈은 교인들이라는 것이요 타락한 지도자를 원했으니까. 이게 그리고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선지자를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장소를 보고 찾아간 거예요. 교회 인프라를 보고.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참 선지자였느냐 관계없이 그 교회에 부흥했느냐 크냐,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도 좀 이용할 수 있고 사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느냐, 어느 장소냐, 예루살렘이냐 나사렛이냐 했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는 양아치들이 모여 있었는데, 가야바 같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안데스 같은 안데스 같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들이 모이셨는 이 예루살렘에 집중할 것인가? 그러면 척박해 보여도 예수가 있는 나사렛을 집중할 것인가? 임마누엘 교회가 장소를 찾아서 강남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쩔 수 없는 발길을 예루살렘에 돌리듯이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이라는 곳에 있죠. 이 강남의 터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흐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요, 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강남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돈 받으려고 하면 임마누엘 교회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우리 고백이기 때문에. 자기 내 신앙 내가 시키지 이건 안 된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반드시 다녀야 되는데, 그 교회는 누가 증명하는 것일 때요, 어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수천억 명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작아 보이는 초라한 교회 하나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대한 교회도요, 초라해 보이는 죄인, 전적 타락한 죄인이 중생된 그 선지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가짜더라. 참 묘한 관계죠. 가장 위대한 교회가 전적 타락의 죄인이 증명. 그런데 이 죄인이 아무리 거듭난다 하더라도요, 교회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도 교회 위에 설 수가 없고, 어떤 교회도 선지자가 없으면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교회, 이런 묘한 관계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김경천 목사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증명하기 위해서 김경천 목사가 반드시 선지자입니다. 김경천 목사가 선지자라면요, 임마누엘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임마누엘 교회는 김경천이라고 하는 이 목자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김경천이라는 목자는요,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첫 이적을 행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이 안에 은혜가 임했다. 마리아는요, 이적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혼인잔치에서 감당해야 할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어떤 식으로 분단시키는 겁니다. 이게 막 자꾸 말장난하면서 이거 자꾸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지금 가족으로서의 의무들, 이 옛날에는 그랬던 가족관계, 유대관계들이 강했죠. 그 예수님의 뭐 친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 따르는 추종자들도 여기서 일을 해야 돼요. 가족끼리 의무를 주는 거예요. 너 이런 것 좀 하라, 뭐 하라. 그리고 곤란한 걸 알아는 거예요. 자, 물이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 가져오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될 수 있죠.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좀 알고 있어라. 근데 그걸 알아가고 손님들 적당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야, 떡 다 떨어져 간다. 그러니까 떡 있잖아. 하나씩 주는 거 반 개씩 줘. 뭐, 10개씩 주는 거 3개씩 줘, 2개씩 줘.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없나이다 예수님한테 기대해갖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냥 그거 도깨비방랑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하다면 마리아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야 술 다 떨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술 다 떨어지는 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야 그 김세홍 집사 술 다 떨어져 가니까 너 저 술 줄 때 될 수 있으면 술 주지 말고 뭐 봉봉 드실래요 물으라 뭐 하다든지 뭐 저 사이다 드실래요 이렇게 물으라. 이 지금 이런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함께 잘못 막 해석해버린 거죠. 아니, 뭐, 술 다 떨어지고 예수님한테 술 받기는 기적을, 마리아 이 믿음대로 뭐 어쩌고 하는데, 마리아는 그 기대를 안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마리아가 나중에 돼서도요, 마리아 예수 동생, 뭐, 야고보 에서하고 이 인간들이 예수님 보고 사기치지 말라고 피켓 들고 설쳤던 인간들이에요. 아유, 내 아들이 왜 저렇게 됐나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그자가 내 형제지. 이 선지자도 몰라보고 저 인간들이 내 부모고 형제냐. 이거 이야기예요. 그런 인간들이 무슨 뭐 처음부터 예수님이 뭐 물로 술 만들고 이런 거 기대했겠어요. 그렇게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가 저 가는 거 이거 알아라. 그리고 예상외로 손님이 많이 왔네.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쨌든 의무를 분담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보고 그때 뭐 누가 저 마리아 선지자고 하겠습니까? 어이 장남, 너 저 지금 술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외경에 보면 이집트 계인 콥틱 복음서 중에 하나에서는요, 마리아가 신랑의 이모라고 말합니다. 이제 왜 이모였다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니고 이거 외경인데 콥틱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닐론자의 서문이라는 이제 기록서가 있는데 이곳에는 이 잔치 신랑을 누구로 보는가 하면 요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이 요 신랑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요 마리아의 자매라고 되어 있죠. 참 묘하게 살로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한테 우리 뭐 아들 두 놈을 갖다가 하나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두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 이모가 지금 예수한테 무릎 딱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모가 예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됐다. 그래 고대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뭐 여자여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 실제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안에서 우리 한국에 실질적으로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학이 바닥이 없어요. 지금 이제 세계 최고의 신학보다 책이 번역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잔재들이 쫙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제대로, 그 당시에는 뭐 책도 번역도 제대로 잘 되지 않았고, 사실 신학서적이 보통은 있겠습니까? 번역 잘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뒤에 번역되면서 지금 많이 나아진 거죠. 고대 세계에서요, 여자여라는 표현의 의미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어머니에 대한 가장 애정을 표현돼요. 우리가 맘 할 때, 파빠 할 때 있잖아요. 이거 더 애정 어린 표현. 우리가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떤 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김재희 교수 아들내미가 김재희 교수한테 이래 할 때, 지나가면서, 어이, 김재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애정어린 표현으로. 이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여자여라는 애정어린 독특한 표현들. 여기에서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겁니다. 이 100% 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고대식의 용어니까. 여자여라고 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애정어린 표현들이에요. 지나가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유선미 사고가 한 번씩, 아가씨, 있다 한다만 장난친다고. 우리 김기환 장난보다 더 장난 잘 치더만 그런 거 쭉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여자여라는 거. 요세푸스의 기록서가 있습니다. 역사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페로라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자신이 커다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중에 있었을 때요, 이 페로라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부인한테 유인이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한테 유쾌한 이제 표현들 이렇게 이제 조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죠?
뭐 지나가다가 보면 뭐 자기 아버지 보고 뭐 아저씨겠어 뭐 친해지가지고 장난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이 여인이여 해서 이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데 이제 서인은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확대 해석해가지고 엉터리를 자꾸 이제 풍요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말들이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가 되니까 마리아가 예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그 술 다 떨어졌어 하니까. 어이 그 아가씨 내가 내가 어쩌라고 이거 되는 거 그때 이게 해석이 됩니다. 시리아 동부에서 서인은 갈대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유사한 표현은요 의견 불일치가 아닌 일치를 의미합니다. 시리아 동부에서 서인 갈대아 갈대아어들이 있거든요. 이에 따르면 갈대아라면 바벨론어들이 갈대아어들 이렇게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같은 언어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에 따르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본문의 표현은요. 왜 당신은 제게 이러한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장황해서 그렇지 어떤 거 번역되는가 하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엄마 나도 알아. 야 그 술 다 떨어지 갔다. 에이 엄마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내 보는 눈이 있는데 그 말 안 해도 돼. 그러면 이렇게 해줘. 에이 네가 혹시나 그거 간과할까봐 이야기하는 거지. 요 정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 대화들인 거예요. 이 대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실 그 신학교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거죠.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안에서 그 뭐 빼고 뭐 자수가 뭐 이상한 해석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거 뭐, 엄마 나도 안다 알아. 다 떨어지는 거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때가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때란 보통 거의 죽음과 영광스럽게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때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마리아는 기대 안 하고 했겠지만 나도 알아 하면서 이 때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때가 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툭 던졌는데 마리아가 저는 보기에는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라라는 것을 내가 지금 안에서 곧 기적을 일으킬 건데 예를 들면요 이 기적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주의를 이야기하죠. 은사들 막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받은 자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겠죠. 그런데 은사가 있는 자는 없는 자랑 전혀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자 이게 잘못된 은사들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갖다가 기도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기도라는 술법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자를 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때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고요. 은사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베드로가 미문학 광장을 가다가 왜 갑자기 안전벨을 고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고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강심수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야하고 하는 자들 순종적인 행위가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유 내가 기도하면 나 하면서 어떤가 합니까? 수리 마수리 하나님 다 불러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나음받으면 되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소경됐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불러내는 강심술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합니까?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마저도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 때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불러내는 강심술이 아니고 오늘 온갖 양아치들이 자기 안수기도 받으셔야 하면서 막 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안수기도부터 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불러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아닌데 고치는 희석이 한번 보세요.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머나세라고 하는 대판을 놔버렸잖아요. 희석이야겠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어차피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머나세를 통해 가지고 나라 망아먹게 만들고요.
나라가 약화됐을 때 바벨론에게 침공할 구실을 줬습니다. 어떤 구실을 줬습니까? 시시디아 이 인간이 이게 진짜 안에서 돌탱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강할 걸 생각하고 지금 바벨론 보니까 아수르 속국이고 별 볼 일 없거든요. 그게 가오 잡는다고 뽀다구 낸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뭐 온갖 보석들 다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심이 떴고 눈이 둥그레진 거 이 거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돈 많네? 그러니까 안에 가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면 제일 먼저 저 이스라엘부터 박살냅시다. 돈 많습니다. 자기 근거 보여줬잖아요. 이 인간이. 그건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던 거거든. 바벨론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에 그건 강성하게 돼 있거든. 느부갓네살이랑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게 돼 있거든. 근데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 뭐 별 볼일 없었겠죠. 그러니까 안에서 돈 자랑해놨는데 도둑놈한테 돈 자랑해놨으니까 그 강도와 도둑놈들이 얼마나 군침을 흘리고 있었겠어요. 이거 뭐라지? 그게 무슨 안에서 자기 안에서 저 축복받는 은사가 됩니까? 은하씨 같은 놈이나 낳고 저거 나라 곳간 다 틀리는 짓거리 했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때란 보통 그 죽음과 영광스럽게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때는 예수께서 이제 보여주실 신적 주권에 대한 무엇과 관계되는 것인가 하면요, 봉사하고 관계됩니다. 설비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설비스라고 또 하죠. 워십, 설비스들. 이게 설비스 있잖아요. 서비스를 한단 말이죠. 이제 주권에 대한 봉사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적이 중생의 사역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 머리에 안수받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헛짓거리 하는 그런 예배들은 없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모습들이 있죠. 그 실제로 이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데 예배 현장에 장착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사역만 하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특권이죠. 하나님이 속성이고 다른 사람은 발견이지 창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안식일은요, 잘 알아야 되는 게 안식일은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된 날입니까? 아닙니까? 창조된 날이 아니에요. 그냥 지정된 날이에요. 안식일은 창조된 날짜가 없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지정된 날인데 안식일은 그럼 어떻게 지정되는가 했을 때요. 그러니까 날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그거 할 때 제자들한테 내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같은 재창조의 일을 합니다. 전적 타락의 인간들을 구원시키는 그 의미에서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있을 때는 의미적으로 안식일이에요. 뭐 3일 기도회 금요철학 이런 데가 아니고 안식일 날입니다. 언제 구원받는 거 있을 때 새벽 기도 나는 그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안식일 날이에요. 창조의 일을 하시는 그날입니다. 중생의 일을 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물이 술로 변하는 취하는 날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되죠. 이 취하는 안식일 날이 그날이 안식일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그날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립된 시간들입니다. 창조된 시간이 아니고 세상 안으로 들어온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쉬십니까? 가족들하고 쉬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맏형되고 예수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안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을 마치고 쉬시는 날, 어떻습니까? 영원의 일을 하시는 날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을 만드시는 그 날인데, 가족과 만나는 그날. 시간은, 공간은,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구원은 완성됐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되네. 제가 성만찬 돼야 되고 좀 많이 갔네요. 예, 기도 드리고 이제